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께서 모든 중생들을 보살펴 주시듯이 저희들 또한 살아있는 모든 것들 위에 행복이 있고 평화가 있고 안락이 있게 하겠습니다. 나무라 다나드라야야 아마갈랴 바루기제 세바라야 사바하.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계속되고 있고 날씨는 더운데 살아가시는데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 방송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 또 만공에 가입한 공덕주 여러분께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만공에 가입해 주시는 불자님들께는 복복절적에 걸려있는 복복자를 선물로 드리고 또 전화를 해 주시는 분들께는 전자파 차단하는 핸드폰 부착하는 스티커와 천수경 지송용 천수경을 함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천수경 한글로 된 원전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릴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선남자야, 다시 어떤 사람이 세상에 괴로움을 싫어하고 오래 사는 즐거움을 얻고자 한다면 한가하고 고요한 곳에 깨끗하게 결기를 하고 의복에 주문을 염하여 입고 물, 음식, 약, 향 등 모든 주문을 염하되 108번을 염하여 입으면은 반드시 120세까지 장수할 수 있을 것이다. 장수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행복과 직결된 문제들을 천수경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을 천수경이 제시하는 물론 핵심에는 신묘장구 대다리가 있지만은 천수경이 제시하는 행복의 길, 우선 제목을 이와 같이 천수경에 제시하는 말하고 있는 알려주고 있는 행복의 길, 그거를 제목으로 붙여놓고 오늘 조금 더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만일 법답게 결계하고, 결계라는 것은 경계를 만들어 놓는다는 말씀입니다. 법대로 지성하면은 모두를 성취하리라.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괴로움을 싫어하고 또 오래 사는 즐거움, 그것이 바로 곧 행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을 성취하는 길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계하는 법은 칼을 잡고 주문을 21번 송한 뒤에 땅을 그 경계를 삼거나 혹은 맑은 물을 잡고 주문을 21번을 송한 뒤에 사방에다 뿌려 경계로 삼거나 혹은 흰 겨자씨를 잡고 주문 21번을 송한 뒤에 사방과 상하에다 뿌려 경계로 삼거나 혹은 맑은 채 주문을 21번을 염한 뒤에 네 귀퉁이에다 늘어놓아 경계를 삼거나 혹은 생각이 미치는 곳을 경계로 삼거나 혹은 오색실을 잡고 주문 21번을 송한 뒤에 사방을 에워싸서 경계를 삼아도 모두 가능하리라. 만일 법답게 지성하면은 재언이 공을 이루리라. 이 다란이 이름만 들어도 무량겁에 지은 중재를 없애거늘 하물며 직접 지성하는 일이겠는가? 만일 이 다란이를 지성하는 이라면 그 사람은 이미 무량한 부처님께 공양하고 널리 선근을 심었음을 알아야 한다. 우선 여기까지 읽어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낭독해 드렸던 그 사람은 이미 무량한 부처의 공덕을 공양하고 널리 선근을 심었음을 알아야 한다. 이거는
인연이 있는 사람이 불자가 되는 것이고 또 불자가 된 사람이라야만 천수경을 독송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것을 불교가 설명하기를 언제든지 그런 비유를 자꾸 듭니다. 동쪽으로 기운 나무는 반드시 동쪽으로 쓰러지고 또 서쪽으로 기운 나무는 반드시 서쪽으로 쓰러진다. 그러니까 성근 공덕을 한번 심었으면은 그 결과가 온다. 부처님께서는 언제건 간에 반드시 성불을 한다는 수기까지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 보면은 여기 나온 얘기들을 젊은 분들이 들을 때는 그 무슨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의아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결계라는 얘기도 나왔고 결계 우선 결계는 경계를 삼는다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여기까지가 우리 땅이요 여기까지가 우리 집이요 여기까지가 우리나라요 국경을 정해놓는 것도 하나의 결계가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 지금 쭉 읽은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우선 호황되게 생각하는 분들은 젊은 분들이 또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읽은 내용 중에서 의식주에 관한 얘기들이 같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옷을 입을 때도 의식주. 그 옷을 입을 때도 일반인들은 그냥 이제 사서 입든지 지어서 입든지 입으면 그냥 입지만은 불교에서 불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선 스님들이 이 가사를 수할 때 처음에 가사를 이제 만들어내면은 그것을 부처님 전에 불교에서는 옷을 그냥 입지 않고 점안을 합니다. 부처님을 모실 때 그냥 모시지 않고 반드시 점안식을 하듯이 가사 점안도 반드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옷이 부처님의 옷이고 또 아무나 입을 수 없는 옷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점안식을 합니다. 점안을 하려면은 첫째 이제 부처님을 처에 모셔놓고 그 전에 이제 천수경을 반드시 해야 돼요. 천수경을 하고 그다음 불보살님을 모셔놓고 그다음에 거기 이제 모셔놓고 나서 불공을 하는 과정에서 유치라고 하는 게 나와요. 유치 왜 불공을 하느냐? 거기 나오는 사항을 보면은 이 옷은 이 가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건 장삼 또는 가사 그러죠. 이 가사라고 하는 것은 불보살님의 옷이고 수행하는 스님들의 옷이기 때문에 여기 무량한 공덕이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경찰들을 보면은 경찰 그 복장을 합니다. 그 일반인들 경찰 복장을 하면은 그 복장하는 것 자체만 보고도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 사람들에게 신고하고 그 사람의 지시를 따르고 그렇게 하듯이 또 이제 불자가 돼서 수행을 하는 불교의 귀에서 스님이 되는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제 가사를 입고 정해져 있는 옷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유치 가운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아까 무량 공덕이 나온다. 그래서 스님들은 이제 무량 공덕이 있으니까 깨달음의 길로 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가사 장성을 수하고 스님들의 복장을 해야 된다. 그 얘기와 함께 이제 가사를 이제 보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도 무한한 공덕이 간다는 얘기가 유치에 나오고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유치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얘기가 사냥꾼이 이 가사를 걸치면은 짐승들이 도망을 가지 않는다 그래요. 그만큼 뭐냐면은 이 살생하는 기운, 살기가 없는 거예요. 이 승복에는 살생하고자 하는 기운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제 계율의 첫 번째는 불살생의 얘기가 제1계로 등장하니까 살기가 없으니까 말하자면은 사냥꾼이 그렇다고 해서 사냥꾼이
짐승들이 도망가지 않고 마음대로 잡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큰 죄를 짓겠죠. 사냥꾼이 만약 이 가사를 걸치게 되면은 동물들이 짐승들이 도망을 가지 않는다. 그리고 특히 용왕이 또 용왕 유치원에 나오는 얘기에게 용왕이 한 올만 걸쳐도 금시조라고 그래요. 용왕을 잡아먹는 금시조가 해를 하지 않는다. 그만큼 중요한 거에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이 얘기가 여기 나오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 운동 소스를 보면은 그 징크스가 있다 그래요. 어떤 옷을 입으면은 게임에 나가서 이기고 어떤 옷을 입으면은 지고. 그러니까 옷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신분을 나타내고 직업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가운을 걸치고 간호사들이 하얀 옷을 입지 않고 그냥 일반인들 모양으로 복장을 하고 치료를 한다든지 환자를 대하면은 믿음도 가지 않을 뿐더러 반드시 이 옷까지도 왜 입는가, 내가 이 옷을 왜 입는가, 그게 전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결혼식에 간다든지 또는 그 의식 자리에 가는데 운동복을 입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냥 운동할 때 운동복을 입고. 그러니까 복장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여기서 보면은 천수경 속에 제시하는 행복의 길이라는 게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옷을 제대로 입고 사람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춰야 될 복장이 있다. 그것을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잠옷을 입고 길에 돌아다닌다든지 또는 수영복을 입고 길을 활보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행복의 길로 가는 길에서는 천수경을 이게 이제 여기 아까 했던 천수경을 여기 먼저 독성하고 심장을 대단하고 하는 뜻은 이것이 모두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하나의 의식이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제가 이제 읽어드렸을 때 그런 얘기들이 쭉 나왔습니다. 그 요약해서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먹는 거, 먹는 때 공양계를 하지 않습니까? 공양계. 그건 예를 들어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되게 밥 먹기 전에 감사함을 뜻하고 공양계를 합니다. 그래서 공양계에도 물론 개성이 또 나오고 진언도 같이 나와요. 그런데 요새 이제 흔히 현대화시켜서 흔히 하는 공양계는 쉽게 한글로 풀어서 얘기를 해서 그걸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음식에 깃든 모든 이들의 노고에 보답하고 보다 보람찬 일에 힘쓸 것을 다짐하면서 감사해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식을 먹는 것 자체도 수행의 한 측면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방법이 좋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기 나왔을 때 아까 읽었을 때 먹는 거에 대한 얘기도 음식에 대한 얘기도 같이 나와집니다. 그 다음에 주고 이제 의식주 우리의 생활을 우선 크게 구분을 지어 놓으면은 이제 옷 입고 밥 먹고 어디 거주하느냐, 이게 세 가지가 사실 중요하니까 이렇게 이제 구분을 시켜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기 쉽게 또 설명드리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을 지어 설명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각 사찰에서 그 법당을 뭐 착공을 한다든지 준공을 한다든지 또는 점안을 한다든지 부처님 점안을 한다든지 법당을 짓는다든지 신축을 한다든지 또는 개보수를 한다든지 이 모든 과정에서 대개의 경우 천수경에 등장하는 신묘장구 대다라니 번이 있어요. 번. 이렇게 한 1m는 안 되고 50cm 넘을 거야 아마. 번을 비닐 종이에다가 빨갛고 파랗고 이렇게 쭉 색깔을 넣어서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범어로 쓴 거를 이렇게 해서 사찰 경계에다 사찰이 여기 있으면 사찰 경계에다 쭉 둘러칩니다. 이 번을.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읽어드린 내용이 그런 얘기들입니다. 번을 치고 또 뭐 어디 보면 처음에 개업하는 집들 보면은 망국기를 꽂는다든지 그러니까 일정한 지역을 표시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경계를 아까 이 결계가 경계를 만들어 놓는다. 그 얘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일반 가정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나이 드신 분들은 다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 대개 대문에 금줄을 칩니다. 금줄 그래요. 금줄. 이제 대문에다 애 낳았을 때 또는 고사를 지낸다든지 큰일이 있을 때 엔 새끼를 꼬고 평상시에 바른 새끼죠. 그런 웬 새끼를 꼬고 나서 새끼에다가 뭐 숯도 달아놓고 숯 또는 솔잎도 달아놓고 거기다 아들이었을 때는 꼬치를 달아놓고 그 아들 딸 구분해서 달아놓는 게 틀리죠. 그리고 대문 밖에 하얀 백자 그릇에다가 물도 떠놓고 어떤 냐면 황토 흙을 갖다 또 놓는 수도 있어요. 황토 흙. 그 경계를 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은 젊은 사람들은 이건 뭐 그런 걸 뭐 미신적인 얘기가 아니냐 그러지만은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태어났을 때 반드시 이런 과정을 다 거쳤어요. 그리고 이제 금기로 하는 사항이 뭐가 있느냐면은 대문에다가 이렇게 이제 엔 새끼를 꼬아가지고 쭉 늘어뜨려놔요. 그럼 다른 사람이 친척이라든지 또는 일가라든지 가족들도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대개 37일, 21일이죠. 37일 동안은 여기 출입을 안 해요. 저 어렸을 때 보면은 이제 장사하는 아주머니들이 각 시골을 방문해요. 옷장사라든지 또는 채를 파는 사람들이라든지 박물 장사 그러죠. 그런 사람들이 시골에 이렇게 이고 다니고 지고 다니고 가다가 뭐 잠자리가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일반 가정에서 같이 잠을 자고 그래요. 근데 이제 애가 낳았을 때는 금줄이 쳐져 있고 고사를 하는 집에는 출입을 못 하게 돼 있어요. 안 와요. 근데 지금 보세요. 신생아 낳는 산부인과 신생아 이제 있는 그 자리에는 아무나 출입을 못 해요. 그럼 옛날 봐도 이렇게 이제 금줄을 거놓고 경계를 삼고 사람 출입을 자제하게 만드는 것은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면역력이 없으니까 병에도 보호하는 그런 뜻도 있고 여러 가지 뜻이 같이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합리적인 것이었다. 옛날 조상들도 그러고 또 이제 희한한 일은 지금 이제 경계를 놓는 데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옛날 장독에도요. 장독 간장이나 된장을 해놓으면은 항아리에다가 거기도 엔 새끼를 꼬고 또 흰 종이를 같이 거기다 끼워 놓을 수 있어요. 숯도 놓고 솔잎도 솔까지 꺾어다 같이 끼워 놓고 그래서 이제 장을 담갔을 때 간장이나 된장을 담갔을 때 항아리에다 쭉 이렇게 돌려 쳐놔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희한한 일들이 집안이 잘못되려면은 이 각 장 항아리가 넘쳐나요. 그러니까 이날 사람들은 그거를 뭐 미신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 항아리가 이거 몇 년 동안 먹지 않습니까? 어떤데 몇십 년 동안 보관해오는 그런 장 항아리도 있고 장 항아리에다 이렇게 이제 그것도 같이 금줄을 칩니다. 쳐놓으면은 예방을 시키는 거예요. 그 이런 일들이 이제 이게 불교에서 나간 말하자면 이런 경우에서 이런 예에서 이런 데서 아까 읽어드렸던 그런 과정에서 전래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동네에서 또 동제라는 게 있어요. 각 동네마다 옛날 시골 동네마다 동제라고 하는 것은 동네에서 제사를 지내요. 동제. 공동으로 제사 지낼 때도 울긋불긋한 천을 쭉 동네 입구에다 매달아 놓고 다른 동네 사람들 출입을 못하게 하고 이게 이제 제관 또는 제관으로 쓰는 사람들은 목욕 재개하고 그렇게 같이 동네 안녕 질서를 위해서 이런
재래 의식을 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제 이게 뉴스 같은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TV에 저축하도 빨갛고 파란 헝겊을 쫙 늘어놓잖아요. 그게 결국은 경계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경계가 이게 만들어졌을 때 어떻게 될 거냐? 거기에 이제 설명을 하나 드려보면은, 옛날 얘기를 또 이제 해야 되는데, 옛날에 진묵 스님이 계셨어요. 진묵 스님. 진묵 스님이 1562년부터 1633년까지 72세를 사시다가 열반하신 그런 스님이에요. 그럼 이조시대 진묵 스님 그러면은 대중과 함께한 그런 스님으로 유명합니다. 여복하면은 처음에 출가했을 때 이 법당 청소를 시키고 난전 청소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이제 10살 때라고 그래요. 10세 때. 봉서 살아가는 곳에 어렸을 때 출가를 해가지고 이제 처음에 법당 어린이가 법당 청소를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 주지 스님 꿈에 나한이 나타나가지고 나한이 나타나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아니 부처님께 청소를 시키니 저희들이 송구스러워서 지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생각 좀 해주세요. 저희들을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꿈을 여러 차례 꾸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해가지고 주님이 자꾸 자세히 지켜보니까 이제 어린 진묵 동자승이 법당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 진묵 동자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나중에까지 소석가란 별칭까지 붙어요. 어린 석가 모니 부처님이다. 근데 이제 지나면서 무슨 일이 발생되느냐 하면은 이제 덕 높은 스님이니까 옛날에 저만식으로 하면은 이제 정사, 정명법사, 법사 그러면 정사 그래요. 정사. 완조 송광사와 부여 쪽에 무량사 두 곳에서 동시적으로 점안법회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사로 진묵 스님께서 와 집사하고 이제 청을 드려요. 그랬더니 어딘 가고 어딘 안 갈 수 없으니까 완조 송광사에는 주장자를 보내고 또 부여 무량사에는 염주, 평상시에 가지고 기도하시던 염주를 보내줘요. 염주를 보내주면서 특별히 무량사 원조스님한테 부탁을 해요. 저만식 날 일주문 밖을 나가지 마라. 이제 경계가 아까 결계를 했죠. 경계가 사찰의 경계가 울타리는 안 해놓지만은 일주문이 등장을 해요. 일주문. 저만이 되기 전에는 절대 일주문 밖을 나가지 말아라 그래놓고 정사로 몸이 가시는 대신에 주장자와 염주를 보내드려요. 그랬더니 저만식을 시작하랬더니 송광사에서는 주장자가 이렇게 이제 뭐 다른 말 쉬운 말 지팡이 아니에요. 이게 뻘떡 일어서 있고 서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의 무량사는 염주가 소리를 내면서 제절로 정사단 이제 경상우에 모셔놨는데 이게 제절로 덕덕덕덕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데 자연적으로 염주가 돌아가요. 근데 이제 저만식을 해야 되는데 부처님 모시 저만식을 해야 되는데 무량사에서 여기 청년 불자라고 그러면 청년 불자 가서 이제 불사금을 내준 청년 불자가 있어요. 그 불자가 와야 되는데 그래야 저만식을 시작하는데 불사가 안 와요. 그러니까 왜 안 올까? 와야 시작이 될 거 아니에요. 이제 큰 시주가 됐었으니까 단월이 됐으니까 이제 단월 그렇게도 얘기를 해요. 불교 단월. 이제 일종의 시주자죠. 시주자가
와야 되는데 같이 참석한 다음에 저만식을 하려고 그러다가 여기 있는 사찰의 원주 스님이 이 청년이에요. 여기가 이제 시저가 청년인데 이 청년이 왜 안 오나 그래가지고 자꾸 이제 기다리다가 보니까 경내에서 옴찔옴찔 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디까지 가냐면은 일주일 밖으로, 그러니까 아주 신신당부했어요. 진묵 스님께서 저만시 끝나기 전까지는 일주일 밖으로 나가지 말아라 신신당부를 했는데 불구하고 이게 이제 왜 안 오나, 이제 올까 저제 올까 자꾸 찾다 보니까 자꾸 여기서 들이번거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일주일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고개를 내밀고 나자 원주가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고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연유가 이제 여기 뭐 까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처님을 저만하면은 부처님을 불러들여서 부처님을 이제 불상에 오게 하는, 모시는 그런 의식이 되는데 이게 청년이 산신이었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산신이 부처님 속에 들어가지고 부처님이 아니고 산신의 역할을 하면, 산신이 부처님 역할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대단히 발생되는 거지. 그랬더니 산신이 들어와서 참여하고 부처님 대신 자기가 들어가 앉아 있어서 부처님 노릇을 하고 앉았어야 되는데 진묵 스님의 염주 때문에 그 기운이 있으니까 법력에 의해서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법력에 의해서 들어가질 못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아니 내가 불사금도 많이 냈고 그랬는데 왜 내가 못 들어가게 큰 스님의 그 법력이 미치게 만들어 가지고 배신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주가 이때 나오나 저때 나오나 이제 자기를 찾아 나올 때 기다리다가 배반을 당한 그 입장이었었으니까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 그리고 아까 여기 이제 처음 얘기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결계 여기 이제 번을 달고 경계를 만들어 놓고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면 일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일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건 꼭 필요한 것이다. 그냥 결계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범죄가 발생되더라도 또는 낭떠러지 같은 데 있으면 사찰이라든지 공사장에 가면은 줄을 쭉 늘어뜨려놔요. 그럼 경찰들도 마찬가지예요. 폴리스 라인 그래서 경찰들도 안전지대를 만들어 놓고 그 안전지대 만약 범죄가 발생됐다든지 위험지대라 그러면 경찰들이 폴리스 라인 그래서 이게 경계를 만들어 놔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면은 이제 거기도 위법이 되니까 벌금을 낸다든지 또는 징역을 산다든지 그런 결과가 반드시 와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한번 좀 생각을 이제 해봐야 돼.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각 가정에서 또는 동네에서 검줄을 치고 표시를 해놓는 이런 일들이, 그러면 우리들의 선조 조상님들의 슬기를 그 지혜롭게 사셨던 그런 단면들을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그럼 아까 이제 애가 났을 때, 아들이 낳았다 딸이 낳았을 때 면역력이 없으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37일 동안 이제 검지를 쳐놓는다. 근데 섣달 고민이라든지 또는 지방에 따라서 대문에 채라 그래, 채. 왜 구멍이 쫙 뚫린 게 있어요. 밀가루를 친다든지 가루 음식을 칠 때 쓰는 채를 갖다 대문에 갖다 걸어놓는 그런 풍습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귀신이 와가지고, 그럼 귀신이 무슨 귀신이냐? 그렇게만 미신으로 몰아붙이지 말고 얼마나 조상님들이 슬기롭게 재미있게 지혜롭게 지내셨냐 하는 것을 한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채를 걸어놓으면은 귀신이 맨날 오다가 없던 물건이 대문에 채가 걸려 있으니까 이제 본다는 거예요. 보고 이거 무슨 물건이지? 구멍에
치가 가는 구멍이 많잖아요. 구멍도 많거나 그래가지고 구멍을 하나둘 세는 거예요. 세다 보니까 그 수천 개 되겠죠, 구멍에. 그 구멍을 세다가 300두, 300세, 300내서 한참 세다 보면 알이라는 데서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세다가 말고 자꾸 그러다가 이제 날이 새는 거예요. 닭이 울면은 귀신이 가는 거예요. 옛날 전설따라 삼천리 읽을 때 여러분들 볼 때 보세요. 이제 귀신이 머리 풀고 쭉 처녀 귀신이 나가지고 사또를 해하려고 칼을 들고 찔러라 그러다가 닭이 꼬끼요 하고 울면은 귀신이 분하다 그러고 가잖아요. 일을 마감을 못하고 가잖아요. 그냥 가잖아요. 그런 똑같은 경우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채를 걸어놓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이벤트화 시켜서 하나의 재미로도 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돼요. 또 어떤 집에서는 대문에다가 닭 그림을 그려놔요. 닭 그림을. 그러면은 귀신이 왔다가 자꾸 쓰면 귀신 얘기만 하냐 그러지만 우리는 모르는 거는 사람들이 그건 아니다라고 치부할 게 아니라 닭 그림을 그려놓으면은 이게 날이 밝았구나. 그리고 귀신이 근절 못한다는 그런 같은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또 아까 이제 여기 저만때 얘기를 했지만은 불상 저만때도 마찬가지. 저만때 이제 신도랑 물을 뿌려줘요. 물을 뿌려가지고 여기도 아까 읽었어요. 물은 깨끗한 청소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물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이제 사람의 번뇌는 수행으로 닦고 몸의 때는 물로 닦듯이 물도 뿌리고 또 붉은 팥으로 저만하기 전에 이제 저만할 때 고가를 씌워놓고 이제 사람들한테도 팥을 뿌리고 고깔 위로도 팥을 뿌려요. 그런 귀신을 잡는다는 뜻이에요. 귀신을 잡는다. 그러면 희한한 얘기들이 이 팥과 거기다 또 부처님 저만할 부처님 손에다가 오색실을 쭉 늘어뜨놓고 사람들 작게 만들어요. 그래서 끝나면은 이 팥과 오색살을 같이 가져가려고 난리 법석이 나요. 이걸 얻어가려고. 근데 생각해 보세요. 팥을 가져간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오색살도 조금 잘라서 넣고 팥 뜨는 가지고 요만큼 지갑에다 넣고 다니고 몸에 지니고 다녀요. 그러면 이거는 팥은 귀신을 때려잡다 그래. 귀신을 잡은 거에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이런 데 민속에 관계된 거를 하나의 미풍양성으로 재미있게 이걸 승화시켜서 이어져 나갈 방법은 그것도 필요한 거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모든 의식주 모든 관계에서 감사함을 항상 갖고 거기에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보자. 그래서 천수경을 여기 한글 원전을 낭독해 드리면서 곁들여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그냥 먹이가 그냥 밥이 그냥 무슨 하늘에 떨어진 게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얼룩진 그런 노력의 대가를 먹게 되고 옷도 마찬가지고 집도 마찬가지고 그냥 그거를 감사한 생각으로 지내면서 그렇게 지내면은 언제든 그러죠. 부처님께 유경에서 하신 말씀이 감사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감사한 일만 오고 짜증내는 사람은 짜증날 일만 온다. 그러니까 웃고 사는 사람들은 웃을 일만 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불교에서는 제가 항상 주장하면 긍정적인 삶으로 보고 그렇게 좋게 살아가는 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경전을 읽어드리면서 이거에 대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하나의 재미로 봐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활에 젖어들어 있는 상황이니까 이걸 무조건 무시하지만 말고 젊은 사람들 듣기에는 여러분들 젊은 분들의 부모님들은 지금 50대, 60대, 70대 되신 분들은 전부 이런 과정을 거치고 같이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미풍양속을 나쁘다고만 폄하시키지 말고 한 번쯤 살려가면서 좋게 지내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 해서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강의는 여기서 마치기로 했습니다.